신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맡긴 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까요?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불신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어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원한을 샀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정중하고 공손하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가지고 돌아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던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지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고 에서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자기와 가족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 너무나도 두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려면 오늘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 후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낸 이유는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노여움과 원한을 풀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중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각각 무리를 지어 간격을 두고 따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 이유는 이렇게 계속해서 선물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대를 맡은 자들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해야 할 말도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나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뇌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고 올바른 태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당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잠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잠시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성도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컨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한 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과 소유라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